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도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로왕 우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개인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는 굉장히 어려운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솔로몬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도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짐꾼 7만 명, 채석공 8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자 3,600명을 뽑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력이지요.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잘 준비되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일꾼을 확보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확보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솔로몬이 확보한 일꾼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되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살려두는 바람에 같이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으로 확보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공의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후람과의 거래, 두로왕 후람과의 거래를 할 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일꾼으로 쓰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요. 여호수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습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성막의 일꾼으로 삼아버립니다. 왜 성막의 일꾼으로 삼았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어차피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밖에 없죠. 이스라엘에 동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동화시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탁을 하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온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하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솔로몬은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지고 또 섬유와 염색 기술을 가지고 또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두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이런 재주 있는 사람을 요구한 것은 장인들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장인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장인들을 감독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총감독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장인, 그것들을 그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나무를 요청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벌목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낼 테니 당신의 벌목 자라는 자를 세워서 벌목을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장인을 요구하고 또 목재를 요구한 것은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좀 덜 화려할 뿐이지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때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서 두로 왕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짓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나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거처를 어떻게 인간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짓는 성전이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일 뿐이다. 이렇게 이 성전이 아주 하나님의 거처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크고 영화로우신 분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아 최고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요청을 받은 두로왕이 솔로몬의 청을 들어주지요. 두로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방인인 두로왕 후람조차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방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후람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주 있고 총명하는 자를 보내줍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신하였던 장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목재도 보내주겠다고 하지요.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욥바까지는 바다를 통해서 운송해 줄 테니까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운송하라고 했습니다. 후람이 성전 건축에 협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 거룩한 동기 때문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죠. 후람은 솔로몬에게 장인과 목재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후람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후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 공사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로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청을 이 후람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청을 어차피 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솔로몬의 청을 후람은 거절할 수 없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후람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장인과 목재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셨고 두로왕 후람을 통하여서 장인과 목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에 생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우리도 이 결심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겠다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교회를 충만하게 세우기로 결심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종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통사고가 나셔서 뒤에서 차가 박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